이 세상에 비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모두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고 가노라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한 비극은 이 비극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츠 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한 명의 이제 영웅을 보여다오. 그러면 너에게 한 편의 비극을 써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웅에게도 비극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비극을 맞이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정말 세상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독교에는 비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비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로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삶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또 비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과 비극을 피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비극을 삶의 그 가슴의 한복판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극을 넘어서 높은 곳에서 섭리하여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에는 비극은 없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으로 또는 교리로가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신뢰들을 다 수없이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제자 훈련을 이미 받았던 이들 가운데 그 기수별로 이렇게 점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5살 때부터 시작한 그 뇌전증.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로 말하게 되면은 간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앓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 뇌전증을 앓는 아이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질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 5살부터 이런 증세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은 자신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에 자연 분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가서 수술을 해서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술비가 엄청난 수술비였대요. 자기의 전세금을 빼어가지고도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술비. 그때는 그렇게 이 제왕절개 수술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아이를 낳아보자라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급해지니까 의사들이 그 아이를 이제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는 머리를 잡아 당기다가 결국은 이 뇌에 손상을 가한 것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손상을 당한 아이가 그래도 5살까지는 잘 자랐는데 5살 때부터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경기를 하고 쓰러지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점점 반복이 돼서 어느 날에는 하루에 18번을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18번을 쓰러지면서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그래도 이제 뭐 좀 안전한 곳에 쓰러지면 괜찮은데 그 모서리 이런 데에 그 머리를 부딪히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족 전체가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뇌전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자꾸 이 뇌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뇌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들이 자꾸 창궐하다 보니까는 열이 올라가지고 이 열로 인해서 뇌가 손상을 받아서 뇌전증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트레스를 뭐로 받느냐 하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울고 야단을 치니까는 이 조그만 스마트폰을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뇌에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뇌전증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 속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그 전에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해본 곳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와서 첫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비극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아이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이제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이 비극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죽고 싶은 환경과 마주서서 싸울 때에 예수님은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 일로 인해 온 가족과 핍박하던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보고 참 귀하게 생각하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기도 건실하고 또 예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교사인데 그 교사가 어려서 어머니 등에 또 이제 한 아이는 이
또 할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이, 그때는 새벽 기도를 이 아래층에 있는 마루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전혀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호대기에 쌓여서 엎혀진 채, 그리고 나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이 손녀가, 자기 이 딸이 이게 나쁜 영에 이끌려 가지고 정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 보강동에 이사 와서 이 교회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찾아 나왔다는 것이. 끌어 엎드려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더 아픈 비극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교통사고로. 그 가족에 아버지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그 모든 비극을 이기고, 이 선생님이 언제 그런 슬픔과 비극이 내게 있었던가 하듯이 환한 얼굴로, 그리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고 또 청년의 활동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가정의 삶의 모습은 비극적이고 비극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정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승리가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승리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 승리의 삶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간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두움 같으나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슬픔 같지만은 기쁨 넘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패배하는 것 같으나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려고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서 일방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재촉당하게 됩니다. 운명하시고 무덤에 던져져서 묻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비극이 여기 2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꼭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너무나 신약에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14장서부터 주님께서 설교하시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란데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즉 하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14장에 해주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 맺는 삶의 기쁨의 삶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오늘 그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말씀한 것으로 미심쩍어서 이제 대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사람들을 죄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천국에서 창세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도 보여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세상에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그리고 17장에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는 무서운 고난과 처참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 같으면 그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 도망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하여서 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너무나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과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비극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이 1절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28장과 19절에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비극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비극의 상황도 능히 정복하시는 승리자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여시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극을 찾아왔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로 끝남을 비극의 어두움에 쫓겨나가는, 비극의 어두움이 쫓겨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 이 인생의 비극을 이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극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수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달리 이해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이 비극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그 고난들이 마침내 선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비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고 원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성숙하여서 이 고난을, 이 비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생각들을 갖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제거시킴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독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고쳐주셔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승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이 고난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될 확증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게 일어난 고난이 교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오늘 아마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이들을 주님 눈여겨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어두운 날들을 넘어 있는 영광을 보고
고난의 어두운 날들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고난을 무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목적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누리게 될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견디어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냐 그의 죄 때문이냐 이러한 논쟁을 벌일 때에 부모의 죄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내게 위로도 넘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고난의식, 그 자신에게 임한 이와 같은 참으로 고난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저 하늘 아래에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멀리 내다보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모습도 귀하고 보통이 넘는 성숙한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성경적인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비극의 삶을 맞이하면서도 좀 더 성경적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고난과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고난과 비극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이제 건너가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배반하면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고 죽이면 죽고 무덤에 던지면 무덤에 묻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더 큰 승리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십니다. 내가 맞음으로 저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함으로 저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반당하고도 저들의 허물이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떳떳하셨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비극 같으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 같았지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었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똑같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당신의 입에 발린 말,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은 내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어서 빨리 내 방을 나가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잔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젊은이도 같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젊은이입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나는 24시간 중에 1시간밖에는 일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매일 그 1시간 동안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목사님, 저의 주변에는 저의 친척들이 한 50여 명이나 됩니다. 다음 주일 이 시간에 그들을 우리 집에 제가 초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사님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먼저 예수 믿고 회심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신이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목사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에 들은 말씀, 그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가 이러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모일 때는 내 장례식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승리의 길을 열고 죽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말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가족은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로 그가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병, 똑같은 비극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에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꼭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은 원망하며 서로를 다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을 나아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 운명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불치의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마귀들도 의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도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다가 그러나 나는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너무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좋은 낙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략을 짜고 속이는 검사와 변호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변론하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존귀와 정직한 검사와 변호사들, 그래서 그 판결에서 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정의를 지키도록 그의 마음을, 그의 이 삶을 인도하며 그리고 격려하며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지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이고 고난에 찬 상황과 환경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나아가신 것처럼 승리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승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중심으로, 비극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비극을 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비극을 받아들이십시오. 비극 뒤에 놀라운 승리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